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8페이지 그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크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기를 원하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 보면 생각나시는 말이 있으실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어요. 언제 사용하죠? 주로 이렇게 자녀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그 모습만 봐도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기분이 좋고 기쁘다, 이런 뜻이죠. 인터넷에도 보니까 이 젊은 부부들이 그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 자기가 들으면서 자랐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자기 자녀를 보니까, 그 어린 꼬맹이들을 밥 먹는 걸 보니까 알 것 같다, 뭐 그런 글들을 종종 올리고는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보는 것만으로 배부를 정도는 아니지만요, 비슷한 마음이 이렇게 종종 듭니다. 아이들과 고기 먹을 때 그래요. 아이들과 고기를 먹으러 가면요, 고기 굽기에 바빠요. 아이들 먹는 속도에 맞추려면요, 쉬지 않고 계속 구워야 해요. 이렇게 셋이다 보니까요, 제가 한두 점 이렇게 구우면서 먹으면 모자라요. 네. 계속 구워줘야 돼요. 슬슬 이제 이 먹는 페이스가 떨어지고 접시에 이제 하나 둘 고기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저도 앉아서 좀 먹어볼까 폼을 잡습니다.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할 쯤 아이들이 물어요. 언제 가냐고. 예,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네는 다 먹었다 이거죠. 고기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남았으면 너희만 입이냐, 아빠도 먹어야지, 엄마 아빠도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또 이렇게 고기가 얼마 없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뭐 더 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더 시키지 않아요. 그냥 그래 너희들이라도 맛있게 먹었으면 됐다 하면서 대충 배 채우고 나올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끊어서 또 이렇게 다른 거 갖다가 하니까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물가에 앉혀놓고 먹을 걸 사러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누가 왔죠?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 기르러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드십시오. 음식을 드렸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미 드셨대요.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심지어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했는데 여자 어떻게 해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그냥 들어갔잖아요. 물 좀 한 그 드리고 가도 되는데 그냥 갔어요. 밥도 못 드시고 물도 못 마셨어요. 그런데도 배부르다. 나는 먹을 양식이 있어서 먹었고 배가 부르다. 안 먹어도 된다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잊어버리셨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대낮에 우물에 나왔어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자기 발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 부끄러운 과거를 나에게 말해준 이 사람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요. 그녀의 인생에 꽉 붙잡아야 할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기뻐하셨어요. 기분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 즐거워하셨죠. 우리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4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하나 이루실 때마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먹었던 하늘 양식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이제는 너무 식상해져 버린 복음의 메시지이죠.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변화될 때마다 기뻐하신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셨던 겁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셔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 3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무엇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보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기쁨을 더 잘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으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통과 죽음과 수치,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정도로 한 영혼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한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변화될 때마다 예수님만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또 있죠. 누가복음 15장, 목자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는요, 들에서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 100마리 중에 딱 한 마리. 몇 마리요? 한 마리. 10마리 아니에요. 50마리 아닙니다. 한 마리입니다. 티도 안 나죠, 사실.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양을 찾아 나서요. 고생 끝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찾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서 신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50마리 찾은 거 아니잖아요. 10마리 찾은 것도 아닙니다. 몇 마리요? 한 마리. 딱 한 마리 찾은 것 가지고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값보다요, 잔치에 쓴 돈이 더 많았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겠죠. 목자가 그만큼 기쁘고 즐거웠다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자보다 더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 놈이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독한 말이었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고 그걸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없이 냉큼 받아 챙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 재산 다 날려먹고 거지꼴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와락 끌어안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 주었어요. 둘째 아들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고요. 둘째 아들 때문에 큰 망신을 당했는데도요, 그 둘째 아들놈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감격스러워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는 송아지 잡아서 잔치 열었습니다.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기쁨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짐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하지만요, 오늘은 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인 이 기쁨 자체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도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 중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기쁨, 우리를 향한 기쁨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향한 기쁨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기쁨이기도 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기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온갖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재산 날려먹은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구약 1309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구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기지 못하신다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머릿속에 떠올라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를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며 기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에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듣고 깨달으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시나요? 만약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거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우리는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기뻐하면 좀처럼 감추기 어려워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죠.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상대방을 기뻐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게 감추려고 해도 티가 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요, 성경 곳곳에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매번 실망시키고 매번 넘어지는데도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티가 풀풀 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게 느껴지지 않고 그게 딴 사람 이야기 같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나올 거예요. 아마 감정적인 분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꼭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고 이렇게 나를 기뻐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겠죠. 편안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요, 의무나 습관이 아닌 오고 싶은 자리,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될 겁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겠죠.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아깝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시간 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편안해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그 사람과 만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더라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고요. 그 알았던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다 잊혀져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거나 즐겁지 않은 거예요. 만족스럽지도 않고요. 예배 시간,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밀리기 일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어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소위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순간들 떠올려 보세요. 어떤 순간들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막 풀리지 않고 문제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그 사실을 딱 깨달으니까 그래, 감사하다, 힘이 나고 위로를 받고, 그게 우리가 은혜 받는 순간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죠. 어떤 분은요, 기쁨이 없는 그 자기의 신앙생활을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당신은요, 지옥에 가기는 싫어서 천국에는 가셔야겠대요.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에는 가야 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가는 건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이유, 아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없을 거라고, 천국에 없을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는요,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술도 없고, 담배도 없고, 게임도 없고, 영화도 없고, 스포츠도 없고, 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이제 청년들,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 청소년들 있는데, 어떤 청을부지 청소년은 예수님, 자기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절대로 오시면 안 된다고, 자기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해서 그 성적인 관계의 기쁨을 나도 맛봐야 되니까 예수님 절대로 이렇게 자기 결혼하기 전에 오시면 안 된다고. 천국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뭐가 천국에 있고 천국에 뭐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국에서 하루 종일 해야 할 일 뭘까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천국에서는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삶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속돼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한숨이 나고 지루해지시나요? 그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뜨끔하신 분들은요, 사단에게 크게 한 방 먹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단이 그 천국의 기쁨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천국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말고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건 뭘까요?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천국에 계세요. 우리를 완벽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대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셔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좋죠. 게다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저것으로 즐거워하죠. 이런 저런 것들로 즐거워하는데, 그럼 그 즐거워하는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즐거움의 감정, 온 세상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없는 것들 투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순간,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시간, 행복하고 즐거울 거예요. 천국은요,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즐거운 곳, 기쁜 곳입니다. 한 신학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즐거움, 최상의 즐거움이라도 천국의 즐거움에 비교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맛보기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저런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이요,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의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그럼 천국에서는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단지 우리가 지옥 가지 못하게 천국 가는 티켓 허락해주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천국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직까지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꼭 그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 순간이 이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먹을 양식이요, 육신의 양식,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도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요,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맛있는 것을 맛보게 되면, 더 즐거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좋아했던 것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죠. 이전에 즐거워하던 것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을 맛보면 내가 즐거워하는 세상 것들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러나 세상의 기쁨에 우리가 매여 있으니까 중독에 빠지고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괴로운 것이고 뭔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먹을 양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